복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신령함의 그 깊은 깨달음을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왜 신령한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도 뭐다? 신령한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아주 귀한 말, 아주 이 복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살리는 것은 육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는 말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 위에 보면 나오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60절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61절에 뭐라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60절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영이다. 또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은 책이 될 수 있고 바른 말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은 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씀을 모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또 진리다. 또 뭐예요? 영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네가 깨달아지고 이게 양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설교를 들 때도 이 설교가 바로 나에게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열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이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영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뭐가 한다? 바로 성령이 증거한다. 자, 우리 한번 그것도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14절. 자, 우리 13절도 한번 보고 같이 합시다. 자, 13절, 14절, 15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자,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육신대로 사는 게 무슨 삶? 우리가 봤어요. 아침에 고린도전서 3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이 어떻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이유는 뭐에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육신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면 너는 뭐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였었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나고 로마서 교회도 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공통적인 것은 고린도전서에도 육신의 삶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또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또 여기 영으로서는 뭘 할 수 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서 또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다? 신령하게 사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꼭 육신에 대해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아버지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영을 받아서 아버지가 됐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게 양자의 영도 뭐예요? 성령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도 바로 성령의 한 부분인데 그 양자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양자인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인도를 받고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받고 살아가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도 알 수 있고 사람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16절에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데 영으로 살면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거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서 이제 성령이 증거하는 열매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이라 그랬지. 사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지.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화평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내 마음의 상태가 벌써 육으로 살아가면 육의 상태의 마음이 되는 거고 영으로 살아가면 영의 상태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지.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이 16절에서 22절까지 바로 육과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이것이니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열매가 이제는 어떻게?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득하게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비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아니 온유라기보다는 양선한 이 선한 마음이 나오는 양선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신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뭐예요? 절제 못하는 것. 절제 못하는 것. 정욕이지.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이게 세상 것인데 그 중에 그 절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이렇게 조절하게 하는 능력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절제하는 걸 보면 분별이 가능해요.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분의 하시는 이 영이 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그 얘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영으로 대하여서 신령함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일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령함에 더 진실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녀이면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냥 되는 후사가 아니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후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전에 너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또 뭐예요? 외인이었다고 해요. 외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 됐다, 그 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된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너희는 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진 너희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는다, 이 말. 절로 열매 맺는다. 내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내 영이 너희들한테 흘러가서 너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뭣도 받는다? 영광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되는데 또 뭐예요? 함께 고난도 받아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또 그와 함께 뭣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이게 굉장히 귀한 비밀, 숨겨진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영광을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하여.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또 뭐 해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지.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게 답이요. 위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고난 받기는 힘들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또 한마디로 나약한 존재고
나로서는 세상에 나가도 팽팽 지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도 못 이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지. 그래야지 뭘 받는다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함께. 여기까지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18절. 자, 이제 고난 함께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 너 혼자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통해서 뭐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면 어떻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 고난, 그 불로 실현하는 그 연단의 그 고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돼? 성령과 함께 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그리스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가 돼야지 그 주 되신 분이 나의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야지, 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구나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 거기서 주는, 그게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다가 지금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은 뭘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성령이 나를 알게 해야지,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고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사할 권세가 계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곧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 깨달아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이 관계가 이게 순서로 보면 아주 이 관계가 정확한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뭐 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미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무슨 말인지 알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뭐예요?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예요?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소원하는, 정확하게 좀 단어가 지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나 자꾸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어두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과, 하나님이 알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아들과
그다음에 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어지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실 때 하나님을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뭐예요? 나를 알아라, 그지? 나를 알아라.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도 3절에 힘써 알아라는 거죠. 힘써. 아멘. 자, 그래서 여기 그 아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란 말. 그러니까 그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계시받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의 영이 와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는 거죠. 누가 했다? 아버지가 알게 했다. 계시의 영을 보내서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했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예? 주님이시고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아멘. 그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누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죄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죄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나름의 그 뭐가 있어? 자기 나름의 막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막 수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신체적인 어떤 막 그 채찍,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몸소 해가지고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게 일종의 뭐 이제 뭐 절하는 거 뭐 몇천 배 절해 이런 것들. 캐톨릭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 처음에 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내 육체적인 어떤 막 그냥 고통과 육체적인 어떤 막 그 제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상실시키는 그런 어떤 고행의 과정을 꼭 겪어야 되지만이 뭐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였다.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제사하는 길은 없어. 오직 제사함의 길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제사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수가 누구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내 죄에서 제사함만 깨달아지는 순간 내게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뭘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 내 죄를 자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지. 맞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와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 문제, 제 문제 해결하시기 하신 예수님이 내 메시아가 맞구나가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때서가 이제 바로 된 영접이 되어지고 바로 된 뭐예요? 죄사함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자리. 아멘.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결국은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를 주름살을 쫙 피게 하고 점들을 제거하게 하고 그다음에 흠을 메꿔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금같이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27, 28절에 27절에 26절에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게 뭐예요?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게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세우라가 아니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지. 아멘. 그분은 뭐가 없으신 분?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분,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면서 또다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시킬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흠없는 그릇이 돼야지. 근데 그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대. 근데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내가 힘들어. 모르면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알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에? 현실에 가면 사실은 그 말로 듣는 것하고 내가 현실에 딱 처해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욕을 받고 실제로 억울함을 당하면 나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러워. 사실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왜 그렇게 모욕을 하지? 왜 저렇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말이지 억울함을 씌우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황스러워.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너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게 만드는 과정이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으로 준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돼? 그 당황스러운 모습이 위로로, 평안으로 바뀐단 말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친히. 자, 베드로전서 나오면 5장 10절 한번 봐요. 친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니까 나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지. 거부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성령으로 이것을 맡기면 돼. 아멘. 자,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 친히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대.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만들어 간다 그 얘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그 시련을 받고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경고케 하신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또 왜 칭찬을 받게 하는 그 온전함으로 나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나면 그게 이제 3장에 또 기록돼 있어. 불로 태워버리는 것.
불로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운 것들이 태워져 버리면 참 골치 아픈데, 태워지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터 위에 견고하게 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뭐가 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기록하고 있다. 그게 그 과정에 그 뭐예요? 9절, 10절 그 쭉 보면 과정이 나오죠. 그 불로 태우는 그 과정이 공력을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면 태워지지 않는데, 네가 육으로 세운 것이면 다 탄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신령한 자들은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불로 타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정금같이 나와서 나중에 16절 17절에 뭐가 된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궁극적인 내용은 그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자, 다음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자, 우리가 18절 아까 봤어요. 자, 18절, 19절. 자,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8, 19, 20, 21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결국은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바라는다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해방되어, 그 썩어짐에서 종로에서 해방되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은 뭐예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 맞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 동물들, 식물들, 인간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인간들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으로 다 어두워져 가지고 모르지만 속에 있는 그 영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지금 굴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바꿔 말하면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사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18절에 뭐?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화목의 직분이 바로 뭐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뭐 했어요? 화목의 제물로 올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직분을 하기를 바란다?
화목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생명이 또 뭐예요?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를 왜 새 사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왜 신령한 자로 만들어서 신령한 복을 왜 줘? 너를 통해서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네가 길을 내고 또 뭐예요? 강의 흐름을 통해서 네가 그 생수를 네가 맛보게 해줌으로 그 사막 같은 곳에, 그 광야 같은 곳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감으로 길이 열리고 생수가 공급되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화목의 직분. 그거를 바라는 게 뭐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 아멘.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안 주겠어? 뭘 안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그 얘기는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을 맡겨주고 싶은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다고? 줄 수가 없다고, 맡을 수가 없다고. 아직 어려가지고 그 줘봤자 너희들에게는 짐이 되고 또 너희들에게는 화가 되니까. 그게 고린도서 3장 1절에 다 포함된 내용 같아.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여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을 내가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 영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만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로 나와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바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금년 한 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뭘로 살자? 한 주간을 성령으로 살자. 또 내가 약하면 성령한테 나의 연약함을 내맡기고, 내가 또 혹시 세상에서 적고 육신으로 살았다면 그때는 뭐해?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이에요. 3장 27절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유업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4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에는 그 나오지. 어렸을 때에는 누구에게? 그 뭐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누구지? 그 종이나 또 뭐예요? 청지기하고 또 누구지? 그 대신 그 후견인 그 후견인 아래다가 두어서 장성할 때까지 맡겨둔다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내용하고 또 일치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이 되어지면 6절에 뭐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아들 되어지면 유업의 복을 받는다. 그게 4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십시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최고 되세요.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봤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신령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며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드러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의 특별한 귀한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인 것을 믿사오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26년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